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헤매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이 참된 평화와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잠깐 성경 공부하고 잠깐 또한 또 다른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동안 배우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것이 있는데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라 그럽니다. 주기도문이라 그러는데 주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그 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그런데 기도를 올바로 기도한다고 하는 건 더욱 중요하죠. 기도를 하기는 하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응?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긴 하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이 자기 혼자만 말한다면은 그 참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전화를 상대편과 연결해서 대화하듯이 하나님과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은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또 기도하는 내용, 또 기도하는 사람의 그 생활, 그 모든 것이 그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거리와 그 거리 의기에서 서서 길게 기도하는 그런 그 외식적인 기도, 그런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기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여기에 질문하신 말씀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구절이 무슨 뜻인지라고 질문하셨는데, 우리 주기도 내용을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랬는데, 이 주기도 내용은 대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이 기도문을 외워요. 기도문을 외운다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줄줄줄줄줄 외우고 마는데,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교회 구원받기 전에 교회 다닐 때요, 주기도 하자 그러면은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끝나거든요. 그 지루한 시간. 그래서 끝날 때는 의뢰의 주기도 해요. 3장 찬송으로 주기도로 폐회합시다 그러거든요. 아주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냥 계속 하니까 달달달달 이어서 참 잘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신찾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 기도가 그 주기도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 우리 보고 그래요. 왜 여기는 주기도를 안 하느냐 그래요. 우리는 외우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은 모일 때 같이 외우라고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 내용을,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내용을 알고 그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아버지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왜 그러냐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온 천지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전체를 가르쳐서 하늘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아니 계신 곳이 없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자라는 그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절대자 그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늘에 계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 절대자가 우리 아버지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런데 거듭나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돼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왔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하고 너희 아버지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행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 행실 보니까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고 또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지금도요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자주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나와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그러는데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대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거듭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어린아이가 아빠 그러죠. 아빠 엄마 이건 생명이 나온 소리입니다. 예? 구원받을 때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돼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우리가 그냥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을 받을 때 거듭날 때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영접. 집안에 손님을 영접하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영접했으면 손님이 집안에 계시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 안에 계세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영접하는 믿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믿는 것은 영접할 때 참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굉장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 아들이면은 굉장히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승만 박사 그 대통령 시절에요. 그 양자 이강석이도 얼마나 굉장한지 가짜 이강석이도 굉장한 그 위세를 떨친 일이 있어요. 가짜 이강석 사건 알아요? 그 대통령 아들이라면요, 막 사람들이 그냥 아주 길을 못 써요. 그 앞에서. 자, 뭐 요즘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 왕의 아들이라든지 대통령 아들만 해도 그런 아주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그런데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거듭났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요, 먹통 전화기 가지고 막 자기 혼자 짓거리는 한 가지예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자고 아버지 그런 거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이 이 참으로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여. 그리고 하나님이 오냐 내 아들아 그러시겠죠.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내 혼자 막 짓거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 아기가요 뭐락 하면은요 부모는 귀를 기울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엇인가 말을 하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첫 번 기도 내용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성함이 뭔가 그러면요, 뭐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아주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해요. 왜? 아버지 이름을 아주 높이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럴 뿐 아니라 그 아들이 행동을 잘못하면은 그 아버지 이름이 망신을 당해요. 저놈이 누구 자식이야 그래요. 버르장물이 없네. 저 애비가 누구야 막 그러죠. 그 아들 잘못하면 아버지가 그만 욕을 얻어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쫓겨나서 저주받으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래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막 어떤 일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야 하나님 백성 꼴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받으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으셔요. 구원받은 사람이 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긴 받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보이게 하여 저희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비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나타내고. 다른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잖아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야, 저 사람들 정말 거듭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돼요. 그런데 보니까 에이 가짜네 저 사람들. 그냥
예수쟁이들, 막 예수 믿는 사람들다고 안 해요. 막 아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그러고요. 아주 좋지 않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뭐 나쁜 놈들 막 그러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이 내용은 어떻게 해야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가 언제 날 거룩히 했냐 그러시겠죠. 응? 네가 잘못해서 내가 내 이름이 더러워지고 요거도 먹는데 네가 언제 날 거룩히 했냐 그러시겠죠. 응?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응?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은 이 말씀을 종일 생각하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겠구나.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겠구나. 응? 그걸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생활하고는 같이 연결돼야 돼요. 기도는 잘하는데 생활이 맞지 않으면 그 기도가 거짓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행실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1등이고 욕하는데도 1등이고. 그러면 그 기도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거짓말 기도예요. 거짓말. 우리 찬송도 그래요. 그래서 찬송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놓고는요 마음으로는 주님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그 입으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응?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 보면은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도 정직한 찬송을 해야 되지 거짓말 찬송하면 안 되죠. 기도도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그 기도하고 행실하고 같을 때 그게 거짓되지 않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어머니에게 내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말씀 순종해야 돼요.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사랑합니다 그러놓고 말 안 듣고요. 속썩이고 그럼 무슨 사랑하는 겁니까? 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 한마디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우리 같은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여김 받는 거예요.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 임하옵시며 이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혼자 오셨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시며라는 말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하나님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으면은 이제 왕같은 영광스러운 제사장, 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라요. 나라. 응?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 확장돼 가는 거예요. 이 나라에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죠. 뭐가 있어요? 예? 학교에서 배웠는데 나도 알란가 모르겠다. 예. 나라는 영토가 첫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있어야 되죠. 예? 땅이 없는 건 나라가 되지 못해요. 또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그 주권이 있어야 돼요. 임금이 있어야 돼요. 예? 주관자가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백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영토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합해서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백성이 없는 게 무슨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생기면 하나님 나라가 자꾸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돼 가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그들 속에 없으니까 답답했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에 이제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자 그랬잖아요.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이제 우리의 마음은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소왕국이 돼요. 이제 영토는 내 마음이 영토요. 예? 주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나는 그 백성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받으면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왜 주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로마서 17장을 봅시다. 로마서 17장. 로마서 17장은 없죠.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의가 되잖아요.
내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이 지고 가셨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의는 내게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졌고 기쁨, 희락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이제 소천국이 이루어졌으니 대천국이 날마다 가깝죠. 옛날에요, 그 일본 시대 때, 일제 시대 때죠. 일본 사람들이 이제 다스릴 때 평양에서요, 그 최봉성 목사라는 분이요. 이분이 이제 그 별명이 그 최골령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막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막 예수 믿고 천국, 예수 천국, 예수 천당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한 번은요, 이제 이렇게 골목에 이래 있는데 저쪽에서 일본 그 순사가요 말 타고 끄떡끄떡 오는데 골목에 있다가 예수 천당 그러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훌떡 뛰가지고 그 순사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감이 사람 놀래게 한다 그래 잡아가지고요, 야 이 영감아 왜 사람 놀래게 하냐? 그러니까 아니 저 자동차는 왜 빵빵 그래도 왜 말 안 하느냐? 빵빵 안 그러면은 사람 다치잖아. 나는 예수 천당 안 그러면 사람이 지옥 가잖아. 나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교통순경이다. 야 영감아 천당이 어디 있냐? 있지. 야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는 법이잖아. 내 안에 천당 지점이 있으니까 본점이 있다. 야 인간아 죽인다. 그러니까 죽이면 더 좋다. 천국 직통 가니까 좋다. 때려준다 그러니까 때리면 상 많이 받으니까 더 좋다. 유명한 얘기예요. 그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얘기래요. 천국이 지점이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시고, 내 마음의 기쁨, 감사.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요, 구원받던 사람이 항상 괴롭고 답답하고 막 죽고 싶고 그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천국이에요. 가난해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심지어 병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내 마음은 천국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속에 참 기쁨과 소망을 주셨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며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나라가 임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모든 걸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나라 임하옵시며 다른 사람 또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져 가요. 우리의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죠. 우리가 아직 세상에 있지만은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한다면은 그 우리의 생활 속에 또 하나님 나라가 실천돼 가는 거예요, 실제. 자,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며라는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나라의 마옵시며 그 다음에 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어디서 이루어지냐? 구원받은 사람들 생활 속에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그런데 매일매일 먹는 양식, 물론 우리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잠언에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간절히 구한 것이 있는데 죽기 전에 주십시오. 하나는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부자도 되지도 말고 가난하게도 되지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십시오. 일용할 양식으로. 그런데 일용할 양식,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요, 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 육신도 먹이시죠. 육신도.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대개 보면은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뭐 한 몇 달 먹을 양식도 놔두는 수가 있죠. 몇 달 먹을 양식, 아니면 한 달이나 뭐 먹을 양식 놔두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요. 만일 그러면 집에 있는 거 오늘 다 먹어 치워라 그러면요, 제발 한 달만 연기해 주십시오. 다 먹으면 배 터져 죽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만나를 하나님이 먹이 내려 있었어요. 여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모든 그 말씀 속에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실 것을 기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먹을 것만 구하겠어요.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말씀 안에요. 마태복음 6장에 그 27절 26절 이하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길삼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셨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31절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구나.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신 그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뭐 그런 걱정 안 해요. 부모님이 다
주시니까. 그러나 그 고아는요, 아침은 어디서 먹을고, 점심 어디서 먹을고, 저녁에도 어디서 먹을고, 오늘 밤에 어디서 잘고, 적어도 하루에 4번씩 염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모 없는 고아들이 염려하는 거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하나님이 다 하세요. 어느 정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너희는 다 머리털까지 해심받았느니라. 머리털까지. 자기 머리털 세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속눈썹도 못 세지 아직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머리털도 세세요. 그는 내 사정을 내가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사정을 더 잘 아세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잖아요. 30절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여기를 무슨 먹을까 무슨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거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느냐 그거예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하나님이 다 아셔요. 실제는 다 아셔요. 그런데 그러면 잘 됐다. 이제 내일부터는 돈 벌 걱정 없고 일할 걱정 없고 농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아 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지 잠자는 새를 보라고 안 했잖아요. 부지런히 날라다니면은 하나님이 먹을 걸 다 적당한데 다 지가 찾아 먹어야 돼요. 그렇죠? 흐르는 물도 안 마시면 죽어. 그래서 그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 올바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먹여주셔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마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을 거 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기 싫은 사람에게 먹을 거 주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게으른 사람에게는 안 주십니다. 게으른 사람은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셔요.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어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몸이 병이 났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요 도무지 일을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은 마땅히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멀쩡한 사람이 말이에요.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일을 하기 싫어서요. 거짓노릇 하면요 그 사람은 주면 안 돼요. 그냥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을 거 주지 마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3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라는 것은 모든 거 우선입니다. 모든 거. 뒤에 자리 없어서 서 있는 분은요, 저기 5층 가만 있어요. 여기 5층 문 열어놨는데 이쪽에는 있는데. 자, 뭐 얘기했죠? 먼저, first, 제일 먼저. 우리는 제일 우선적으로 뭘 먹을까, 무슨 마실까, 뭐 입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걱정하지 말고, 제일 우선적으로 뭘 했냐,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그것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려는 것은 플러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라와 의도 주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플러스 모든 것 보너스로 주셔요. 아세요? 예.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것 때문에 일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보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염려 보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보따리를 바꿔야 돼요. 예? 내 보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보따리 내가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따리가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 보따리가 뭐예요? 입이 딱 붙었네, 그냥. 예, 뭐예요? 예? 그 나라와 그 의잖아요. 에이, 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라 임하옵시며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 그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루가 천년까지 기다리세요. 예?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 위해서.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럼 전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성경책 들고 전도하러 나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또 될 일이 아니에요. 예?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해서 전부 전 국민이 말이야, 어린이 아이나 뭐 총 가지고 전방에 나가면 되겠어요? 그럼 될 일이 아니죠. 그러면 총알은 누가 대주고? 예? 예. 그 군수품은 누가 조달하고? 예? 앞에서 나가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뒤에서, 그걸 위해서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물자도 만들고,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최전방에 가서 적과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같이 해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서 최전방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걸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오게 하고, 그 복음 전하는데요 할 일이 많아요. 예?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굶어 죽을까봐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라고. 예? 예.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 보따리는 하나님께 맡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뭐 하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예? 당신 직업이 뭐요? 나는 전도자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당신 직업이 뭐요? 그럼 나는 전도자요. 예. 전도서 1장 1절에 있잖아요. 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인데 가장 중요한 직업은 전도자라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래서 자기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를 전도자라 그랬어요. 예? 다윗도 전도자였어요. 예? 다윗도 선지자에 속하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전했어요. 예? 전도자다. 전도자. 나는 전도자요. 그러나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요.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합니다.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전도비를 위해서 나는 농사를 합니다. 뭐든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복음 그걸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돼요. 예?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서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일이. 지옥 갈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천국 갈 백성으로 만드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
대통령이 그거 할 수 있어요? 임금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못해요. 다른 사람은.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요, 특권. 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지상 최대의 사명이에요, 그게. 예. 그의 나라와 그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이루어져요. 거기는 죄가 없어요. 의만이 충만해요.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많아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왕 재림하옵소서. 그 나라가 이제 확장되면은, 그 나라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임금이 오셔요. 태평왕 재림하옵소서. 그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모든 생활은 뭐예요?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위해 살았잖아요. 응? 불의의 도구로 살았잖아요. 이제는 의의 일꾼으로서 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의만 이루어져야 돼요. 예? 교회 안에서는 의만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는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 다 누룩을 다 내버리고 누룩 없는 떡덩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깨끗하고 진실한 거예요. 그 의가,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밖으로 복음질에서 구원받게 하고 안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생활, 그것만 하면은 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것은 상급으로 주세요. 상급으로. 아세요?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안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안 지켜요. 약속은 쌍방에서 지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내일 12시 어디서 만납시다. 그럼 내가 당신에게 뭘 주겠습니다. 그 약속했습니다. 그럼 줄 사람은 그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안 와. 그러면 그 약속은 무효. 그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요. 그리하면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 안 하면은 안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약속을 안 지켜. 왜? 못 믿어요. 구원해 주신 건 믿는데 생활 속에 우리와 같이 계시고 도와주는 것은 못 믿어요. 그건 왜 못 믿는지 몰라. 설마 내 머리털 다 해주겠나? 내 모든 거 다 하시겠나 설마? 예? 내 걱정 내가 짊어져야지. 왜 주님이 내 걱정 짊어지시노? 그 미안해서 그 염려 보따리를 못 맡겨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 염려 보따리 내가 짊어지고 이제 무슨 먹을까, 무슨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 살아볼까? 온통 그게 이제 내가 마음이 붙잡혀서 살아가니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시간이 없어요. 예? 예. 먼저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게 매달 있는데 먼저 그러니까 뭐 시간 나면은 그 나라와 의는 좀 생각해 보고 시간 나면은 뭐 전도하는 거 해보고 시간 나면은 의로운 거 주님 위해서 하는 거 서로 살아가는 거 돕는 것도 해보고 우선 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먼저예요. 그러면 이게 예? 완전히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오냐 네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하나님 책임 안 져요. 뭐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가 봐. 그러면 근심, 걱정, 고생, 지질이 고생하면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 자기 먹고 살기도 피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아세요? 예?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걸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예? 그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지 못해서. 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은요, 뭐 우리 매일 먹을 것 달라 그거 졸라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 그건 다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했죠. 아시느니라. 사실은 우리의 육신은 뭐 매일 하나님 오늘 돈 얼마 필요합니다. 뭐 먹을 것 좀 필요합니다. 뭐 그건 우리는 이 절박하게 매일 그렇게 살지 않는 한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 이미 주신 것만 해도요 넉넉해. 네. 만일 오늘 먹을 끼니가 없으면은 그 기도 맞아요. 하나님, 예? 먹을 거 주십시오. 그건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시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 우리의 육신은요, 뭐 지금 가난한 나라 정말 이번에도 파키스탄 그 같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 예? 몇십 년 전, 예? 그 우리나라의 그 모습, 예, 비슷해요. 인도도 그렇고 뭐 하여튼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가 이 세상에 너무 많아. 우리는 거기에 보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사람들 육신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을까, 그보다도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같아. 그건 주님 보실 때 합당치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네? 정말 복음을 지나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할까. 과거에 이 공산주의 시대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박해가 있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예, 옛날에는요 한 사람 전도하다가 잡히면 한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붙잡고 전도하려면은, 저 사람 구원받으면 살고 구원 안 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하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 죽을 각오해야 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도 막 했어요. 예?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몇 년 있다가 나오면은 또 전도해, 또 잡히면 또 들어가 감옥에, 또 몇 년 감옥 살다가 또 풀어주면 또 전도하다가 또 잡혀가고. 예, 이 모스크바에 우리 같이 전도하시는 목사님 한 분도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13년을 감옥 살아있어요. 예. 폴란드에서는요,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라는 사람은, 이 사람 유태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전도하다가요 19대로 그 사람하고 부인하고 미카엘이라는 아들하고 셋이서요, 아들은 고아가 되고 감옥 안 들고 자기 부인하고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14년을 살아요. 14년. 한 번에 14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다가 잡히면은요 가서 몇 년 살고 또 풀어주면 또 전도하고, 전도하다 잡히면 또 감옥에 들어가고 몇 차례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서 14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방교회에서 알고 그 사람을요 돈을 막 엄청난 돈을 주고 빼냈어요. 세 식구가. 그래서 이제 자유세계로 왔는데 너 나가면은 여기 있었던 이 얘기하면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그러네. 그 사람 나와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 사람 서울에 와서 설교하고 갔어요.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어요. 예.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전도하고, 예? 막 죽여도 전도하고.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살면서도 왜 그렇게 전도 안 하잖아요. 악착같이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사명. 예? 우리가 세상에 뭐 죽지 못해서 삽니까? 재미 보려고 삽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100% 맞아요. 우리는 왜 사느냐? 우리는 왜 산다고요? 예? 아니, 죽지 못해 살아요? 뭐하러 살아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예? 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맞아요. 100% 맞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요. 예.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주님 뜻대로 모든 걸 살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것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말아요. 사랑해야 돼요. 예? 형제를 자매를 도와주고, 예?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은 만큼 순종하고, 예?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주님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생도 하고 핍박도 받고 수고도 하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뿐이에요. 천국 가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천국 가서 뭐 전도를 하겠어요, 고생을 하겠어요, 수고를 하겠어요, 핍박을 받아요, 희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예? 요한복음 4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2절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제 한낮에 예수님은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가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사러 이제 동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전도하려고요. 예? 물 좀 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여자, 죄 많은 여자에게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어요. 예? 예수님이 물을 받아 잡수셨다는 말씀도 없어요. 여자는 예수님께 물 드릴 정신도 없었어요. 물동이 내버리고 그냥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전도하려고. 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주여 랍비여 잡수소서 그랬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리는가? 아무도 안 갖다 드리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 목마른 것도 있으셨고 시장하신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 양식이 뭐예요? 지금 그 사마리아 여자,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가 막 가서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막 떠들썩 하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에요. 지금 주님의 밥이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그 양식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또 다른 데 가서 전도하려니 이를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것만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신지 아세요?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하는 그것 때문에 피곤한 것도 잊으시고 목마르신 것도 잊으시고 배고픈 것도 잊으시고 지금 음식을 잡수시는 것보다는 전도하는 걸 먼저 하시겠다고요. 그게 내 양식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먹고자 하는 물을 먹고자 하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우리는 배고프면 먹을 것 찾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먹을 걸 사모하는 것보다도 물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의를,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큰 일이 사모했어요. 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예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은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가리라. 그게 평생 소원이다. 그게 아주 막 우리 마음에 아주 사무쳐야 돼요. 그게 알겠어요? 예? 뭐 생각나면 한번 생각해보고 시간 나면 좀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나 깨나 내 소원이 그거예요. 소원. 예.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말씀은요, 매일 먹을 거 뭐 짐승은 뭐 눈만 뜨면은 뭐 먹을 거 찾아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 오늘 내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기뻐하시는 걸 행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그것이 양식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응? 또 그다음 뭐예요? 예? 그다음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은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은 영원히 죄 사함 받았는데 뭐 또 죄 사하여 주옵시고 할 필요 뭐 있느냐 하는데, 이 기도는 구원 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라 그랬죠.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영원히 죄 사함 받았어요. 응?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대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응?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할 때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어요. 우리 죄를 지고 갔는데 영원히 지고 갔어요. 우리 죄를 사했는데 영원히 사했어요. 털끝망루도 남김없이 완전히 사했어요. 근데 마귀가 이걸 사람들에게 못 믿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사실은 뭘 말하냐, 그 지옥 갈 죄값을 갚아줬다고 뜻이에요. 예. 지옥 갈 죄가 완전히 갚아졌어요. 만일 털끝망도 남김없이 남아있다면 홀이라도, 마태복음 5장에 그랬잖아요. 만일 홀이라는 것은요, 털끝만큼이에요. 예? 그 갚지 못하고 남은 거 있으면 결탄코 그 심판에서 나오지 못한다.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예? 죄삭선 사망이요. 사람 죽여도 살인이 그 심판을 받고 미련한 놈이라 그래도 지옥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말이요, 욕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마음으로 미워할 수도 있죠.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요, 과거의 죄나 앞으로 지을 죄나 사함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천국에 못 가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완전히 갚아줬어요. 이사야 40장 2절에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얼마나? 배나 받았느니라. 배. 더블로 갚아줬어요. 예? 더블이라는 것은 막 넉넉입니다. 넉넉. 10억 빚었으면 20억 갚아줬고, 100억 빚었으면 200억 갚아줬고, 그 이상 갚을 필요는 없죠. 배를 갚아줬으면 됐지. 아주 넉넉입니다. 넉넉히. 우리 죄보다도 예수님의 공로는 더 크고 완전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요, 지옥 갈 걱정은 끝났어요. 영원히 끝났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죄도 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값은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죄는 죄요. 그 어떻게 되느냐? 그건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죠. 지옥값은 갚아졌으니까 그거는 지옥하고는 상관없고, 뭐가 문제 생겼느냐? 하나님하고 교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하나님 교제가 문제 생겼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말하면 교제예요. 교제.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다. 결혼한 후에 결혼 생활은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 같이 대화하고, 예? 고랄 같이 하고, 매일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고랄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그게 교제예요. 교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 입만 우리 교제합시다 그러죠. 자, 교제 빨리 합시다. 교제. 시간 없어요. 교제 끝. 시작 끝. 아니요, 예배도 시작이 아니에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끝났습니다. 그건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구원받자마자 예배가 시작됐고 그 예배는 천국 가서도 계속돼요. 예?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교제가 뭔지 알아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으로 인합니다. 교제라는 것은요, 예, 이제 만나는 거예요. 예,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슬픔과, 예, 기쁨과 모든 것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 가서 복음에서 교제한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라 합니다. 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 괴로움이 함께 참여했으니 차례또다. 참여라는 말 밑에 보면 교제라고 나와 있어요. 예?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성들이 같이 계속 교제했다는 것은 고난에 같이 참여한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자기가 옥에 갇힌 것처럼 같이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일에 도와주고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그게 교제지. 예?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같이 고난에 참여하고 같이 협력하고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하는 것도 없이, 지 마음대로 살고 모여가지고 뭐 형제자매 그러고 같이 뭐 찬송이나 부르고, 같이 뭐 이렇게, 그게 교제입니까? 예, 그래 이제 요즘에 교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먹는 교제, 축구 교제, 등산 교제, 그렇죠? 그저도 교제는 맞아요. 그것도 같기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는 게, 예. 전도 여행하는데 같이 참여하게, 예?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돕는 거예요. 예?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교제예요, 교제. 예?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그 교제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예.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느냐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항상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게 즉시 드러나야 돼요. 숨기면 어둠 가운데 가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또 딱 숨기고 안 그런 척하고,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거 숨기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잘못한 게 있으면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예.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계속하는 생활이에요. 내가 혹시 잘못하면 즉시 돌이키는 게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숨기는 것은 어둠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예?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말이에요. 속에 나쁜 거 가지고 있으면서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철판 딱 깔고는요, 형제 자매 뭐 그러고 사랑하고 이렇게 뭐 어쩌고, 그거는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형제 자매도 속이고 우롱하는 거예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예? 그건 정말 거짓이요. 예.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로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올바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위선을 다 내버려야 돼. 예? 예. 어둠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건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백해도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무슨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이 사함 받아야 돼요. 구원은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죄인이 용서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거는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께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그래 알았다. 잘못한 것도 뭐 문제지만은 솔직히 자백하면 또 기특하잖아. 그래서 솔직히 자백하는 게 그게 전부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은요, 죄를 도무지 안 짓는 사람도 훌륭하지만은 잘못할 때 자기가 잘못한 걸 철저히 인정하고, 그걸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게 훌륭한 거예요. 아세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잘못했으면서도 괜찮은 것 하고 딱 숨기고 있는 건 그거는요 정말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위선이요. 자기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철저히 돌이키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 중에요,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두 사람 비교하면요, 도덕적으로는 사울이 훌륭해요.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뭐 그런 특별한 죄 안 지었어요. 그러나 사울 보면요, 사울이 사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도덕적인 죄, 최고의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잘못했을 때, 책망을 받을 때 철저히 돌이켰어요. 얼마나 울면서 통회하고 자백하고 돌이켰는지. 사울은 잘못해놓고 책망해도 안 돌이켜. 절대 안 돌이켜. 죽을 때까지 안 돌이켜. 그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못 쓸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못 쓸 사람이에요. 잘못한 사람은 철저히 잘못을 돌이키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 축복해 주셔요.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지만은요,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요, 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거기서 누가 났어요? 솔로몬이 났어요. 밧세바에서 솔로몬이 났다고. 그게 뭘 말해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줘요. 물론 징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면 징계는 얼마나 받았어요? 자, 징계는 말로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부지중에 짓는 죄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옛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또 가볍게 거짓말하고 뭐 화를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도 옛성품이 많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 변해야 돼요. 그것도 구원받은 이후에 얼만큼 성장하면은 이제 화내는 사람도 이제 화 잘 안 내고,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미워할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뭔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만큼 모든 게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인지라 뭐 바꿀 수 있나요? 바꿔야 돼요. 왜 뭐 바꿔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옛 성품 때문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습관적으로 짓는 그 뭐예요? 저 부지중에 짓는 죄라 그럽니다. 그런 죄가 나오는 그 가벼운 죄, 그 죄는 자백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 있잖아요. 계획적으로 남을 속여 먹었다. 계획적으로 남을 거짓말했다. 남의 돈을 떼먹었다. 남을 괴롭게 했다. 계획적으로. 그 죄는 자백만 해서 안 돼요.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한다 그랬잖아요. 채찍질한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요. 남의 자식은 안 때리죠. 자기 자식이니까 때리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가만히 안 놔둡니다. 엄중히 징계합니다. 남의 돈을 떼먹었으면 몇 배 손해를 볼 거야 아마.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빠져나가요. 예? 그리고 남을 속이 먹었으면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언젠가 몇 배로 속을 거야 아마. 예. 뭐 사기꾼에게 뭐 당하든지 뭐 누구한테 당하든지 당할 거야 아마.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간음죄 지어요? 간음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죽여버렸어요 그냥.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은 죽여버려요 그냥. 예?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예, 다섯째 계명 범했는데 그건 최고의 계명이잖아요. 다섯째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부모에게 공경하면 잘 되고 공경 안 하면은 망하게 버려요. 예? 자, 그래서 그 죄의 크고 작은 걸 따라서 고의로 짓는 죄는요 징계가 있어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징계가 와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죽이버립니다. 아, 저거 놔둬서 안 되겠다 싶으면 데려가실 분이 하나님. 예. 주님 앞에 가서도 또 혼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징계는 있어도 멸망이 없는 게 달라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라면. 육신은 죽이기까지 해도 영혼은 멸망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징계받아서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징계를 받아서 육신이 약해진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 그랬어요. 징계받아가지고. 예? 자, 그 징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해야 되는데, 그럼 죄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용서 못하면. 예?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예?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 못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마음부터 회개하고 우리 죄 사해 주옵시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 회개하는 건 뭐예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풀어야 돼요. 예.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는 용서하잖아요. 예? 지나고 보면 잊어버려요. 악한 걸 생각지 않으면. 어떤 사람 보면은요, 전에 잘못한 거요, 그 안 잊어버려요. 예? 그거 뭐 보배떡이나 된 것처럼 꽁꽁 넣어놨다가, 예? 10년 전에, 20년 전에 잘못한 거야 또 도로 나와요. 너 그때 언제 어떻게 했지? 그 도로 나온다고요. 너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지? 그 유감, 감정. 예, 그건 용서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용서 안 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요, 예,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 대도 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응?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시험에 빠져들어가면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요, 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유혹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런 장소를 마련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시험에 집어넣어 버려요. 예? 예를 들면 결혼하는 사람이요, 두 사람이 멀리 놀러 갔다, 예? 은밀한 시간을 가졌다. 벌써 시험 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럼 예. 시험에 빠져들어가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신부가요, 버스를 탔는데, 예? 이쪽에는
나이 많은 여자가 앉았고 이쪽 한쪽에는 이쁜 젊은 여자가 앉았대요. 버스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닿다가 이쪽에 닿다가, 응? 예? 그 이쪽에 나이 많은 사람 쪽에 이렇게 닿으면은 주여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이렇게 또 젊은 사람 쪽에 이렇게 하면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웃기죠? 예? 예, 하여튼 시험에 들기 말아야 됩니다. 예, 시험에 들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 다만 악에서라는 거, 악한 자 마귀에게서, 예?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구원 받은 사람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마귀가 신앙생활을 망쳐놓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도, 주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는 이 기도 제목, 아주 중요한 제목을 말씀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얼른 읽읍시다. 이거 하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음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도인들께서도 조금씩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셔서요. 신앙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어야 음악에 대해서 스스로 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나이가 어린 중고등생 학생이나 최신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생각의 덫에 파묻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래식 음악조차도 너무 과도하게 들을 필요는 없듯이 세상 음악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요즘 현대 복음송가라고 하는 CCM,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이 저희 모임의 그리스도인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서 나온 복음송가는 이미 검증된 복음 찬양들이지만은 가끔 전국 성도들이 모이는 수련회에서 발표되는 찬양들은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 곡도 있지만, 젊은 제가 들어도 세상 음악 같은 것들, 창법이나 리듬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저보다도 마음이 더 여유로워서 그런지 기독교 방송이나 미국의 CCM을 좋아하며 거부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주님께 향해 있다고 하지만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일천하여 음악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 또한 슬그머니 우리 신앙생활에 파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경계심을 크게 가지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밴드를 조직하거나 연주를 하는 형태로 하여 홍대 클럽 같은 데서 부르는 기독교 그룹 사운드도 있는데, 저희 모임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그리 비판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은 매우 합당한 것이지만은 어디까지가 세상적인 것이고 어디부터가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는 저 또한 참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드럼 소리가 전자 기타가 들어가면 매우 세상적이라 그러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비록 그런 현대 악기가 들어가지만 그리 과도하게 록 음악이나 헤비 메탈처럼 사용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가사가 복음적이고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거듭나기만 했다면 다 좋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중고등부 학생뿐만 아니라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것 같고,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들에게도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긴 얘기를 해주는데, 이 복음송가, 그 복음송가도 보면은요, 참 내용도 좋고 곡도 뭐 괜찮은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요, 너무 막 재즈 비슷하게 말이죠, 막 재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막 듣기가 좀 거북한 거 있어요. 그리고 가사도 보면은요, 너무 가사 내용보다는 아주 너무 감정적이고, 사람의 감정을 막 일으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이 부른다고 다 좋아할 것이 아니고 이걸 잘 검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그래서 이 수양회에서나 이 학생들이 함부로 부르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이 좀 잘
검증해서 그 내용을 살펴봐서요. 그 가사라든지 어떤 거는 은근히 이상한 것을 집어넣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가사 내용도 보고 그다음에 곡도 너무 감정적이고 막 그 사람의 막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면요 자기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자기 상태를 잃어버려요. 그런 건 안 좋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좀 통제를 잘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그런데 그 찬송 그 내용보다는 막 감정적인 거, 막 기분 그런 것에 막 치우쳐서 그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기는 우리가 막 북을 친다든지 그다음에 막 큰 소리 막 너무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 그런 거 아니면은요 악기는요 적당하게 사람이 많을 때는 뭐 어떨 때는 막 경쾌한 거는요 그 드럼 같은 것도요 적당하게 쓰는 것도 뭐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막 행진곡 같은 거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여 따라따따따따따따따 이러거든요. 그런 데는 좀 감정도 넣고 막 쿵장쿵장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거 적당히 써야 되지. 막 또 항상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러면 예. 그래서 그러나 막 북을 친다든지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든지 그래서 정신 없어지 막 정신이 빠져나가게 하면 그런 거는요 안 좋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좀 함부로 그 학생들이 막 부르게 못하게 하고요. 좀 잘 검증해서 선생님들에게 검증받아가지고 그런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요.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교는 그만하고 질문제 시간 끝내고요. 이제 잠깐 우리가 따로 가질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제가 기도하고 일단 이 말씀 전하는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데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하는 신협 총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한